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2년 1월 10일 수요 3일 예배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렇게 수요일 저녁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 저를 아버지 하나님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다 아시고 속히 이 땅의 바이러스를 아버지 하나님 끝장내 주시고 저를 더욱더 교회에 모이게 힘쓸 수 있는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2년 새해 우리의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수많은 삶의 장애물들이 있지만 이 시간 하루하루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저를 출발하는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날마다 전진하고 날마다 열매 맺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 돌아봐 주시고 올해 소원하는 모든 바 저를 마음에 품고 이 예배에 참여합니다. 이 예배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가정 가운데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뜻하지 않는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받을 때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과 비전을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생명양식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일생노정 일기가 주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야곱의 일생노정은 그의 생애 총 147년 동안 17군데의 장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7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죠. 총 17장소. 이 17수는 만세수, 승리의 수입니다. 즉 야곱의 일생노정은 사단마귀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성도들의 승리의 노정, 17수의 노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중 제1기에 해당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부엘라 헤로이 그랄 부엘세바입니다. 이 제1기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바로 야곱의 일생노정이지만
이삭이 주체가 되어서 이주하면서 산자의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체험했던 시기가 이 일기의 시기입니다. 이 일기의 지명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부엘라 헤로이죠. 부엘라 헤로이는 야곱의 일생도정 첫 번째 장소로 야곱의 출생지입니다. 이곳에서 야곱은 아브라함과 15년 동안 함께 살면서 신앙을 전수받았죠. 야곱의 신앙이 형성되었던 소중한 장소가 부엘라 헤로이에요. 또 이곳에서 형 에서에게 떡과 팥죽을 주고 장자권을 차지한 장소죠. 이 부엘라 헤로이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감찰하시는 산자의 우물이란 뜻이에요. 산자의 하나님이 계시된 장소가 부엘라 헤로이죠.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야곱의 나이는 15세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도 이 이삭과 야곱은 이곳 부엘라 헤로이에 계속해서 머무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장소가 그랄이죠. 이 그랄은 이삭 스토리의 절정에 해당하는 장소예요. 이 이삭의 가족이 흉년을 만나 이 그랄로 내려가서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흉년 가운데 아무도 열매, 곡식을 얻지 못할 그때 이삭의 가정만 홀로 100배의 수확을 이곳에서 거두게 되죠. 그래서 이곳 그랄에서도 산자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흉년으로 땅이 죽었어요. 그런데 산자의 믿음을 가진 이삭의 가정이 밟은 그 땅은 살아나서 곡식, 열매를 100배나 맺은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브엘세바입니다. 이 브엘세바는 이삭의 주도하에 이곳 브엘세바로 옮겨 장막을 치고 또 우물을 판 장소이죠. 이곳에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 에서 대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삭은 야곱을 축복함으로써 산자의 하나님으로부터 무려 44년이나 생명의 연장을 받는 영육간 산자가 됩니다. 이곳에서도 산자의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처음에 실수로 야곱에게 축복했지만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됐음을. 이것을 깨닫는 순간 이삭이 회춘해서 44년간 더 장수한 장소가 이 브엘세바예요. 그랄에서 브엘세바로 장소를 옮길 때에 연대를 추정케 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에서의 결혼이죠. 창세기 26장 34절 35절 말씀 보시면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에서의 결혼, 이 사건은
브엘세바로 옮긴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때 에서의 나이가 40세다. 그렇다면 쌍둥이인 야곱의 나이도 40세죠. 즉 야곱이 그랄에 머문 총 기간을 이렇게 대략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야곱 나이 15세 이후,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 어느 시점부터 40세까지죠. 대략 25년 정도 야곱이 그랄에 머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야곱이 브엘세바에 머문 총 기간도 대략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에서가 결혼했을 때 브엘세바에 머물기 시작했다면 그때 야곱의 나이 40세죠. 이때부터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밧단 아람으로 도망치기 직전에 그 76세까지 브엘세바에 산 거예요. 약 36년 동안 야곱이 브엘세바에 머문 것이죠. 이 야곱의 일생 노정 제1기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장자의 명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야곱이 장자의 축복까지 받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운명이라는 것이죠.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았을 때의 나이, 성경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 모두 장성했을 때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25장 27절 말씀 보시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이후에 팥죽 사건, 장자의 명분이 옮겨진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인 에서와 야곱의 나이 15세부터 40세 사이 그 어느 시점에서 장자의 명분이 에서에게서 야곱으로 넘어간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창세기 27장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사건, 이때는 바로 에서와 야곱의 나이 76세 이후입니다. 즉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을 때로부터 15세에서 40세 사이죠. 그 다음 장자의 축복을 빼앗길 때의 나이 76세가 되도록 그 사이에 단 한 번도 장자의 명분을 되찾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서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또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대다수의 성도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신앙의 직분, 신앙의 자리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한 모습, 다시 그 자리를 되찾고자 노력하지 않는 모습,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도 이러한 에서의 죄에 빠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에서의 모습을 가리켜서 망령된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 보시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가리켜서 망령된 자다라고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있죠. 망령된 자, 헬라어 베벨로스를 번역한 단어예요. 이 베벨로스는 세속적인, 불경건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베벨로스라는 단어를 특별히 헛된 말과 연결지어서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 말씀 보시면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망령되고 베벨로스, 그 다음 허한 말, 변론 따라서 함께 나오죠. 또 디모데 후서 2장 16절 말씀 보시면 망령되고 베벨로스,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망령됨과 헛된 말을 묶어서 함께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 누가 이 장자의 명분을 쉽게 팔아넘기고 장자의 축복마저 빼앗기게 됩니까? 바로 세상말, 헛된 말, 망령된 말을 즐겨하는 자라는 거예요. 말에 문제가 있는 자, 그 사람이 결국 베벨로스, 망령된 가운데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 빼앗기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도리와 명분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받는 자리, 교회 봉사하는 자리, 또 복음을 전하는 자리. 장자의 명분, 장자의 도리예요. 이 자리를 남에게 빼앗기지 말고 사수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분을, 이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게 하는 가장 무서운 도구가 바로 우리 입술로부터 나오는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꾸어 버릴 수 있는 게 말이에요. 예배 드리면 뭐해? 기도하면 뭐해? 말씀 들으면 뭐해? 교회에서 봉사하면 뭐해? 전도하면 뭐해? 이런 망령되고 헛된 말들을 올해부터는 우리 모두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은 우리의 말에 대해 경고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지막 심판, 특별히 말의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속으로 생각만 하는 것과 말로 드러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설사
어둠의 생각, 죄악의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말로 내뱉는 것과 내뱉지 않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씨앗이라면 우리의 말은 그 생각의 열매입니다. 생각은 내가 언제든지 돌이키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하지만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이미 문제는 벌어지는 거예요. 말로 나오는 순간. 따라서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말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부터는 특히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을 그래서 조심해야 해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 짓고 미워할 수 있어요? 거기서 끝내라는 거예요. 말의 열매를 맺지 마시라는 거예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버리게 된 실질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쉽게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주었어요? 그냥 준 게 아니죠. 바로 붉은 죽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붉은 죽을 먹고 싶어서 장자의 명분과 바꾼 거예요. 에서는 눈에 보이는 붉은 죽에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망령된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붉은색, 이 죽의 색깔이 붉은색이라고 그랬죠. 이 붉은색은 여러 색깔 가운데 가장 자극적인 색깔입니다. 유혹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빨간색만 보면 뭔가 도발적이고 뭔가 마음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빨간색이에요. 성경은 이 붉은색을 가리켜 이 땅의 정욕을 상징하는 색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그랬어요. 이 정욕, 붉은 죽이 붉은 죽.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 장자의 명분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붉은색, 붉은 죽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 장자의 명분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동안 우리도 눈에 보이는 자극적인 일들, 내 욕심, 나의 즐거움, 나의 쾌락을 채우는 일들에 집착한 나머지 장자로서 해야 할 도리, 의무, 그 명분을 저버리며 산 적은 없습니까? 예배 드려봤자, 말씀 들어봤자, 기도해봤자 내 삶이 바뀐 게 뭐가 있어? 늘 똑같고 늘 막힌 삶인데. 하지만 이 모두가 우리가 장자로서 지켜야 될 명분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뭔가가 달라지진 않지만 이 장자의 명분, 이 도리, 이 자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꼭 사수해야 될 자리라고.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오늘 무슨 예배야, 집에서 TV나 보지 뭐. 사람들 만나서 맛있는 밥이나 사 먹지 뭐. 마음도 우울한데 영화 한 편 멋지게 보지 뭐. 이것이 바로 내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빼앗기게 만드는 우리 주변의 붉은 죽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믿는 자가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차지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 붉은 죽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은 영원함이니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자의 명분을 보이는 붉은 죽 한 그릇에 팔고도 36년 이상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온 에서의 모습. 왜? 삶의 별반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장자의 명분 넘겨줬다고 당장 궁핍한 삶, 당장 힘든 삶 찾아온 게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토록 바라던 장자의 축복마저 빼앗기게 되었고 회개할 기회마저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완전히 망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 앞에도 에서의 길과 야곱의 길이 놓여져 있어요. 선택은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당장 내 삶에 무엇이 아름답게 바뀌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내 장자의 명분, 내가 지켜야 될 장자의 도리 사수하고 지켜낼 때 마지막 장자의 축복도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자의 축복이 바로 2배의 축복 아닙니까? 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영생, 천상의 세계의 상급도 받고, 그게 우리가 마지막에 받을 장자의 명분을 지키는 자가 받을 장자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일주일 가운데 가장 바쁘고 가장 피곤한 시간, 이 수요일 저녁에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지 않는 참된 장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반드시 영육간 갑절의 장자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바로왕 앞에 가서 한 고백 보세요. 창세기 47장 9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야곱의 일생 노정 순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험하고 정말 고생했던 삶이었음을 그가 고백해요. 이 야곱의 고백처럼 현재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의 일생 노정도 험악하고 척박한 여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한번 발을 들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헌신, 전도의 자리를 다시는 빼앗기지 마시고 잘 지키셔서 마침내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의 이름을 우리 모두 다 쟁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오늘 수요 3일 예배로 초대해 주시고 이 수요 예배라는 장자의 명분, 장자의 도리를 지켜낼 수 있는 굳센 믿음, 굳센 마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2022년 올 한 해 나에게 맡겨주신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 헌신, 전도의 자리 절대 남에게 빼앗기지 않는, 붉은 죽 한 그릇에 빼앗기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반드시 영육간 갑절의 축복, 장자의 축복을 올해 안에 반드시 받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토로하고 있는 성도들, 아버지 그 마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장자의 믿음으로 현재의 문제를 격파하고 이겨내는 이스라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내 찬송 9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가 1월 한 달은 수요 예배와 토요 새벽 예배를 영상 예배,
또 온라인 줌 예배로 대체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 것 이상으로 경건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해 주실 때 반드시 장자의 축복이 이번 한 달간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는 우리가 다시 정상적으로 주일 예배뿐 아니라 수요 예배, 토요 새벽 예배 교회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3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 1장 찬송 후 축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 예물 11조 예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마음의 정성을 다해 바치는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실 때 그 소원과 그 마음도 함께 받으시고 절대 물질적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1000배 만배의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망령된 말 헛된 말을 버리고 장자의 명분 장자의 자리를 굳게 지켜내므로 장자의 축복마저 죄를 지켜낼 수 있는 야곱의 삶 이스라엘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 학교, 사업체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